제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말씀대로 항상 주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래전 일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녔습니다. 병원 신방을 쭉 다녔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거기서 한 이제 할머니가 병원에 몸이 이제 쇠약해져서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키도 크시고 또 그리고 아주 기계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시자마자 거기서 또 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은 거기 홀에 이제 이렇게 테레비가 있는데 그 리모컨을 다 혼자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이렇게 참 여걸이시죠, 여걸. 근데 저한테 대해서는 이제 제가 신방을 오는 목사니까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잘 지켰습니다. 자, 그분을 매주 신방을 갔는데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그 할머니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볼 땐 성경이 전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제가 볼 때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 최선인가 번민을 했어요. 며칠 밤에 고민을 하고 결론을 못 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가족들은 전부 다 그분과 똑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관계가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저는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종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해야겠느냐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심을 하고 할머니께 가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직 예수, 다른 존재가 거기 끼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믿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평생 착하게 살아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인 거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고백하겠다고. 내 죄인인 거 다 안다고. 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죄인인 거를 고백받고 오직 예수님만을 이 시간에 영접하겠습니까? 했더니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접하겠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최고로 잘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건축하고 뭐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후에 얼마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뵀더니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정말 제가 잘한 것이 그 사건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있는 것이지 이 일이 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것도 기쁨의 작은 기쁨의 원인이지만 항상 주를 기뻐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빌립보서 읽으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읽으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속된 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무슨 주를 기뻐하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느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땀과 눈물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근거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면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좋다가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여기 있다는 것. 빌립보서의 유명한 말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같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하면서 빌립보 선교를 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 요즘 말로 하면은 비즈니스 우먼, 자기 사업을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두아디라시아에서 장사하러 빌립보서까지 온 아주 능력 있는 여자죠. 근데 루디아가 시내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학교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건 학교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바로바로 이해하고 저게 진리다 하는 그런 그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주의 신실한 종으로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선교하러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선교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입니까? 들어와서 근거지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점치는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마귀를 악한 영을 내쫓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을 부르니까 모든 죄수가 잠 안 자고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면서 다 그냥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뛰어나와서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칼 빼서 자기 배에다 대고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져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내 몸에 해를 끼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까 간수가 그때서야 횃불을 들고 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가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무릎을 털썩 꿇고 선생님들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구원받으려면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느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그 둘을 밤에 모셔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온 집안 식구들 깨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하니까 기쁨이 충만했다고 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시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 아까 맨 처음에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라는 여성도와 그 다음에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부자 교회가 아니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한번 지원하고 또 가난한 교회가 또 모아서 이번에는 그 교회 신실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세상에. 그 먼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서 요즘으로 치면 영치금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또 필요한 데 쓰고 또 그걸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그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있잖아요.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오네시모 때문에 피해본 것 있으면 내가
그 영칭 가지고 다 갚겠다고 이렇게 빌레모서를 쓴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난 바울의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이 여기 드러나니까 더 오히려 이해가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본문 6절 보면은 본문 6절을 보세요. 이제 화면이 지금 잠시 없으니까 거기 본문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염려하고 삽니까? 염려 없이 삽니까? 우리의 목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주만 바라보고 사는데 거기 목표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평생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자, 2장 27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7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자,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자, 2장 27절입니다. 로마에 와서 병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7절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보통 근심을 한 게 아니라 근심 위에 근심을 내가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무슨 병인지는 안 나오죠. 열병에 걸렸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 위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않도록 면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인간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기 2절 보세요.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 성도였었는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크게 이 파당이 갈렸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같은 생각을 하도록 권면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오디아라는 아주, 루디아는 아니네요. 유오디아라는 아주 유력한 여자 성도와 순두계라는 또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아주 거기서 교회에서 팽팽히 의견이 맞섰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파당이 지어지니까 바울은 야단치지 않고 그러지 말아라.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유오디아여,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생각을 바꿔서 주의 마음을 품어라. 순두계여,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생각을 바꿔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답은 주님의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칭찬하고 감사하고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사건 배경을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바로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맨 하반기에 보세요. 1절 맨 하반기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야지 주님 기쁘시게 합니다.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정말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래요. 언제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개인 일이 잘 되고 집안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막 출세하고 그러면 믿음 없던 사람도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정말이에요. 금방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그런데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하면은 어려운 일 닥치면은 그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면 다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 예화를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1970년대였었습니다. 1970년대 어떤 군목이 자기 부대의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신앙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타서 좋은데 좀 처소를 마련해 놓고 장병들에게 신앙 수련회를 가자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병사가 와서 목사님, 저도 가도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이네. 자네도 와도 되네. 내가 자네 상관에게 얘기할 테니까 자네가 왔으면 좋겠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줄 있다가 그 군인이 와서 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상관이 허락을 했는데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랬더니 제 집사람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집사람 이름이 캐롤인데 제 집사람도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네 부인도 데려오게 얼마든지 환영하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바닷가 거기 가서 이제 신앙 말씀도 가르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련회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병사가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나는 우리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할머니는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 질병도 없고 인생의 굴곡이 너무 심해서 나는 할머니만 생각하면 돌아가셨지만 마음이 지금도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왜 고칠 수 없는 병도 주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목사님이 부대원들에게 광고를 하고 해서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도 모든 다른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그 표현이 재밌어요. 고개 숙이고 자기 신발끈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신발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양쪽 구두 그 끝 있잖아요. 그것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다른 한 젊은 군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씨, 할머니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던 것은 내가 지금 들어서 나도 가슴이 지금 답답하고 아픈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당신의 할머니는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당신의 할머니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병사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하길 그것도 인정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지극히 힘든 삶을 살고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평생 고생했는데 이상하게 할머니는 항상 기뻐하고 흥얼거리고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그것은 힘든 것도 인정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도 인정한대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질문했던 병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할머니에게 힘든 인생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할머니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게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은 70, 80 지나면서 금방 다 지났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는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가 그렇게 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 시간에 성령과 그 병사가 합력을 해서 한 사람의 의문과 그리고 낙담을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증언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부대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그 병사가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나 이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의 모순된 삶을 보고 너무나 좌절했었는데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 목사님에게 하나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뭔가 했더니 우리 아파트 무슨 수요 성경 공부, 목요 성경 공부 언제든지 개방할 테니까 오셔서 누구든지 다 보내서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떡을 떼면서 성경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누가 자기 집을 매주마다 내주는 걸 저기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열심히 두 부부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기쁜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쭉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직을 변경할 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부대장한테 찾아가서 아무개 병사를 우리 군종실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가 정말 참 열심입니다 했더니 부대장이 쾌히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군종실로 보내줘가지고 평생 자기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한 할머니의 거듭 닥친 불행, 어려움, 고치지 못하는 질병. 그런데 그 할머니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행복이 그 손자로 하여금 다시 손자 며느리와 함께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주님께 평생 헌신된 자가 되도록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예화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약간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저분들 이렇게 건강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럴 때가 제가 있죠. 그런데 보면은 밝게 다니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 얼마 좀 지나면은 다 하나님의 왕국에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로지 주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 있으면 그때는 찬양, 슬픈 일 있으면 뭐 말씀도 안 들어오고 시험 들고 그것도 신앙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픈 신앙이에요. 그 병사의 할머니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화는 기억하기 좋잖아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참된 멍에의 동료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지는 동료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같이 지는 동료. 자, 3절 참 볼까요? 3절. 또 참된 멍에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여자들을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밖에 많은 루디아도 있죠. 그 여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 쫓아내고 하는 것 있잖아요. 마귀 쫓아냈다고 해서 기뻐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들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기쁨의 근거는 주 예수님이고 또 그리고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그것을 유일한 근원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안 되면은 울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애처롭게는 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가는데요. 멍에 동료라고 그랬잖아요. 멍에 동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멍에를 지고 가는 동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워요.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한성질해서 나는 뭐 그렇습니다 라는 분들은 지금까지 모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저에게 저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딱 한 분이 계신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딱 유일한 분이에요. 딱 유일한 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아멘. 딱 한 분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지 않은 것, 한성질하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닮아갑시다. 마음이 온유한 것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온유한 분, 유일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도 일어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멍에를 같이 맨 동료들 간에도 갈등을 경험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가질 수 있죠. 생각이 달라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 어떤 걸 주장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다른 의견을 만들어가는 경향을 가집니다.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면서 그 다른 생각을 말하면서 이렇게 파당을 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런 경향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어떤 말을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우리는 다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그런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중간에 요거는 우리가 맞고 저거는 저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절대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맞고 저 사람들은 다 틀려. 이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우리 모두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상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와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과학이면 뭐든지 맞는 줄 알아요. 제가 독일에서 들은 말 하나는 뭐냐면 무슨 우상이 있냐면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얀 가운 우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얀 가운 우상. 여러분 누가 하얀 가운을 입습니까?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뷰도 하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의사들이 입어요.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잖아요. 뭐 이 병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도 하얀 가운 입고 뭐 약사도 하얀 가운 입고 이발사는 아닙니다. 이발사 하얀 가운은 아니에요. 하얀 가운의 우상은 뭐냐면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특히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은 그게 진리인 양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양.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나는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처럼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배설물.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는 거예요. 배설물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저기 가면 문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범죄한 이후에 다른 생각을
드러내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강요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말이 맞다, 과학이 맞다, 상식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의 중심부에 주님께서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것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 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또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말씀은 무엇을 전하는지 우리가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대 찾아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생각 품고 주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선택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인 주장,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한 사람이 내가 양보할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거 결코 교회 안에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잘못해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투표해봅시다 해가지고 막 선거운동을 해요. 나 찍어주시오. 내 말이 맞아요. 그래갖고 그냥 점심도 사주고 막 해서 투표했더니 밥을 많이 사준 사람이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밥을 적게 사준 사람은 표가 덜 나왔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유일한 정답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2절 하반에 있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꼭 배워야 돼요. 교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해답으로 삼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상식과 지식을 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디 딴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정답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넓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이 있어도 주님의 주 안에서 같은 생각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내 말만, 내 생각만 정답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지 내 말만 맞다 하는 것은 글쎄요. 나는 그렇게 좀 우리가 서로 생각들을 주 안에서 일치시켜 나가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빌립보서가 전하는 것 하나만 전한다면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오직 우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대기업 회장의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기쁨은 잠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우리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쁨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일관된 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손의 구원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사방의 적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구세주가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참고 우리가 성탄절에 어떻게 찬송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십자가 지금 여기 없다면은 우리가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세상을. 예?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고생 많이 하고 병 걸릴 거 다 걸리고 그리고 죽게 되는데 죽기만 합니까? 그 후에 나는 너무나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밤과 낮에 쉼이 없고 그것도 기한도 없어요. 근데 그걸 면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이 믿기만 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이런 일 당해도 기뻐하고 저런 일 당해도 기뻐하고 사실 제가 어저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쁨이 왔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제가 이제 머릿속에 넣었잖아요. 주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왔는지 몰라요.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되찾을 때 그때가 잔치하는 날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되찾도록 기도합시다. 이 주변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았을 때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우리도 물론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그 과부가 또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유명한 너무나 이거는 명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존 웨슬리가 한 말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딱 한 문장으로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쁨과 믿음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경건은 악마의 종교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냥 단순한 말, 가슴을 콱 찔렀는지 기쁨이 없는 종교는 악마의 종교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세상은 그런데 그런 거 칭찬할 수 있어요. 얼굴을 무겁게 하고 잘 웃지도 않고 엄숙하게 항상 엄숙하게 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갖춘 거는 존 웨슬리의 눈에는 기쁨이 없는 종교는 악마의 종교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노크를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밖으로 안 삐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로 존 웨슬리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습 갖춘다고 해가지고 인상 쓰고 얼굴 어둡게 하는 것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기뻐하는 모습, 주님을 기뻐하는 것,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게 바로 주님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울도 염려했잖아요. 근심 위에 근심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에바 브라우디도 때문에. 근데 바울의 근심은 누구 때문에 근심이냐면 자기 문제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에바 브로디도가 정말 큰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에바 브로디도 치료해 주세요. 그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그 선한 일에는 근심했지만 자기 일로 근심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완전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의 악한 것은 내일이 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얼굴이 밝고 기쁘면서 경건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답. 얼굴이 밝고 기쁘면서 경건할 수 있는 거, 그게 유일한 정답. 그게 유일한 정답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절은 계속 말씀하고 있네요. 모든 일에서,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데요.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 어려움을 하나 넘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 감사. 그랬더니 그리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랬더니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친구도 이웃도 보면 이해가 안 가네. 우연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저는 그래서 이거 바르게 번역된 그 성경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 바로 딱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뭐예요? 모든 이해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거를 뛰어넘는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얼굴 찡그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이제 바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은 돌아가셨으니까 삼성 회장이 어느 날 만나서 점심 같이 하면서 부탁 있으면 뭐든지 제가 다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됐으면 근심 걱정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기업의 회장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있는 거 어지간한 거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됐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일 전했습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그런 헌신된 주님의 종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는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열심히 후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갇힌 바울을 찾아서 왔는데 큰 병 얻었는데 바울은 거기서 근심 위에 근심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일 잘 되고 그때는 좋고 안 되면은 얼굴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풍성하게 열릴 것은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단순하게 기억하셔서 이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